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519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0명 이상 인사하셨습니까? 5명 이상 안부를 물으셨어요? 안 물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안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잘 지냈니? 잘 지냈어요? 네, 옆에 친구들에게 인사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경은 우리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고 이름을. 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든지 업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좋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든지 나쁜 업적을 세운 사람이든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행동하다가 죽기 전에 행동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업적은 남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남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역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요 역사에 기록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어떻게 역사에 기록이 되었냐면 솔로몬 하면 뭐의 대명사예요? 지혜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을 또 이런 역사로 역사에 남겼는데요. 건축물로 된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 함께 보는데 오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 성전. 무슨 곳이 뭐 하는 곳이 성전이세요?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또 뭐 하는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또 성전하면 어떤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맞아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자, 그 길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자,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 성전이 그래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죄인들에게 주신 최초의 성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죄인들에게 주신 최초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다? 바로 성막이었어요. 뭐라고요? 성막. 이 성막은 언제 주신 거예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전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공간으로 성막을 주셨던 거예요. 거기가 최초의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죄를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여 주실 말씀을 하여 주시는 그런 성막의 제사의 때를 바로 모세 때에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총 40년 동안 이 성전은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고 제사했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다가 멈추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언약궤가 멈추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의 때에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또 성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성막 성전을 시뮬레이션 3D로 시뮬레이션했던 영상을 좀 먼저 보고 레위기 때 배웠던 그 성막 그 한번 우리가 3D를 통해서 먼저 한번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소리는 제가 컨트롤할게요. 여기서. 자, 이게 뭐죠? 번제단,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었어요. 자,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곳이죠. 자,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는 창문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창문이 없어서 그 안을 밝혀줄 수 있는 등대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됩니다. 자, 등잔대라고도 하는 등대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이 있습니다. 자, 진설병이라고도 하는 떡상이에요.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분향단입니다. 자, 휘장을 지나서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자,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셨던 성전이었어요. 성전. 자, 그런데요, 모세 때부터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성전이 돌아다니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가다가 멈추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었고 멈추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지? 실제로는요, 성전, 이 언약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왜 옮겨 다니지라고 생각해서 어떤 한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날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한데 내 집이 이렇게 화려하다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집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인 거예요. 어떻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해서 되겠냐.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전까지의 성전의 개념은 언약궤가 멈추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더 화려하게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답게 내가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다윗에게 허락한 것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까지만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실제로 짓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었다고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을 읽었는데요. 첫 1장을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우리 성경을 찾았으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의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성전의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충 한번 쭉 보면 자, 길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 길이가 몇 규빗? 2절에 보니까 60규빗. 1규빗에 몇 센치라고 했죠, 태은아? 맞아. 태은이는 규빗의 박사야. 45cm 정도 돼요.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해서 45cm 이렇게 치는데 이것을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면 60규빗은 몇 미터예요?
5, 30에 6, 4, 24에 3 하니까 27m. 길이가 27m 정도 되고 폭이 어떻게 됐어요? 넓이가 보니까 2절에 넓이가 20규빗이라고 써요. 20규빗 몇 미터죠? 9m. 자, 그러면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이 몇 미터예요? 30규빗. 45를 3번 하면 13.5m. 13.5m. 자,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27m고 폭은 9m고 높이가 13.5m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성막 성전에서 무슨 성전이 됐냐면 건물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건물 성전. 자, 어느덧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영상, 솔로몬 영상도 시뮬레이션 3D로 복원한 영상이 있어요. 실제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복원한 영상이니까 한번 우리 솔로몬 성전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성전하고 비교해서 한번 아까 봤던 영상과 비교하면서 좀 봐볼게요. 이게 뭐죠? 번제단. 자, 물두멍. 제사장이 씻는 물두멍. 자, 성막과 지금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봐보세요.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까의 성전 성막의 성소와 지금 성전의 성소를 비교해 보세요. 아까는 등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많아졌어요. 문양이 아름다워졌어요. 더 크고 웅장해지고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성경에 보니까 창문이 있었다고 써 있었거든요. 성막에는 창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지성소입니다. 저 옆에 무슨 뭐 파라오 모양이 있는 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복원 영상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 가운데 모셔졌습니다. 지성소가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어요. 더 높아지고 더 커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 영상, 솔로몬 성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지어지는데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요. 6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서 자, 6장 38절. 자,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이 걸렸는데요. 무엇대로 건축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엇대로? 솔로몬이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게 아니라 설계와 식양대로. 그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요,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성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재료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성전과 성막, 이 성전을 두 개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의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솔로몬 성전 안에 드려질 예배가 중요합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서 드려질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닌데요.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하게 은밀한 곳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막 성전은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그곳, 언약궤가 멈추는 곳이 예배가 되고 언약궤가 멈추는 곳이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였는데요. 솔로몬 성전은 이제 한 곳에 건물 안에 언약궤가 딱 안치되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약 1000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뒤덮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덮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성막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그 성전을 뒤덮었던 그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똑같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덮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한 2장 넘기시면 8장 10절 그리고 11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지금 성전,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서 우리 영상도 보고 성경도 보고 있는데요. 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는 뭐 창문이 있고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성막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따라합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막은 누구에게 주신 성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이 되면서요, 성전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8장 펴 있죠. 41절 그리고 4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1절부터 42절,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펴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생겼어요. 성전의 이방인의 뜰. 자, 성막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되면서 특징이 하나 생겼다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생겼어요. 나중에 보면 뭐 여인의 뜰도 있지만 지금은 이방인의 뜰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솔로몬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요 곧 우리의 사명이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찾았으면,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다면 이 성전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허락이 된 거예요. 이방인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국한되었던 그 성전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성전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성전의 개념이 더 확대가 됐어요. 어떻게 확대가 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고백을 이루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는 개념으로 더 확대가 되었어요. 더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로 인정하면, 고백하면 그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성막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성막의 설계도에 보면 길이와 넓이와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규빗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도 여러 가지 규빗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그 성막을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그 그림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되게 재밌어요. 성막 실제 그 규빗과 솔로몬 성전의 규빗을 여러분이 실제 길이로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크기가 가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공과 시간에도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공과 내용이 있는데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공간, 언약궤를 모시는 지성소도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성소가 확대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까지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되었을 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뜰이 생겼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방인의 뜰은 바로 만민을 위한 복음 증거, 만민을 위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최초로 주신 성전, 성막과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은 솔로몬 성전, 이 두 가지 것을 비교하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성전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정리해 보면, 먼저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재료와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그 솔로몬 때로부터 내려온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 공간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는 말씀이 늘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에서는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늘 예배가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예배가 멈춰지면 성전이다 아니다?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늘 예배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성전 성막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전이 확대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의 성전이 되었는데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